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면서 이 세상의 이 걸음을 걸어가며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송하겠습니다. 291장입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이런 부분이 슬쩍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 같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것을 불렀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얼핏 이삭이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읽어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긴 있었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25장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여 막벨라 굴에 이제 안치를 하고 또 얼마가 지난 후에 후처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과 혼인을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100수십 살 된 아브라함과 혼인을 했으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참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알 길이 없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낳고 그 다음에 이삭하고 이스마엘까지 하면은 최소한 나와 있는 이름으로서는 8명이네요. 그죠? 8명입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 상속자니까 아마 주권을 주었다는 얘기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후에 100년이나 지났네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특별히 병이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그냥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요새 90세 100세 되어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뭐라 그러죠, 호상이다 이러는데 고인을 보내는 가정에는 아무리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죠. 헤어짐의 이 마음 아픈 것은 말로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이 잠시 잠깐의 슬픔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자 위로한다 이러지만 다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죽음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영생을 하고 주님 원하시는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들이 낮아져 평탄케 되어 시온의 대로가 열려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것이 위로의 메시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스마엘이 왔네요. 장례식에. 그 정도로는 교감하고 교류하고 살았었나 봅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아들이 참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참 착하네요. 그죠? 우리가 과정을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았을 때 마음이 삐딱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가 많은 조정을 했겠죠. 자손들 간에 무리가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한 거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우리가 잘 읽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제 족장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계대를 이어서 승계하여서 아주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적인 일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권리 주장하고 뭔가 이렇게 권세를 얻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창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자리는 결정을 계속 내려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원래 대표의 자리고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삭의 어깨에 지어진 짐은 크다.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물론 아비가 있을 때에 함께 하면서 다 보고 알고 그래서 훈련이 됐겠죠. 그리고 잘 계산해보면 100세 낳은 아들인데 이 이삭이 지금
175세의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삭이 나이가 몇이냐? 75입니다. 그죠? 75.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혼인을 할 때가 도대체 몇 살이냐?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 참 세월이 대단합니다. 뭐 20, 30대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진 60이 다 돼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또 이제 뭐 인생 설계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뇨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예,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기 답이 있네요. 40이 훨씬 넘어서 몇 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가 했더니 여기 나오네요.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다시 계산을 좀 해봅시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취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그 아비가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75세니까 35년이 더 지날 동안에 아이를 못 낳았다. 최소한. 그리고 그 아비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 형이 또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삭이 75세도 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가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잉태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식을 쑥쑥 쉽게 안 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으시겠죠. 물론 그 자손들에 대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서 그렇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DNA 유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부모의 어떤 그 육신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기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DNA가 정해진 대로. 그러면 그 모습에서 그 아이가 그런 상태로 태어났을 때 그 성향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약간 오해가 된 것이 어떤 시퀀셜로 어떤 순서적으로 뭐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단락단락이 어떤 스토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제 오버랩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가 이삭이 60세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계산은 또 틀렸어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에도 살아서 손자를 봤겠네요. 그러겠죠? 예, 계산이 맞죠. 그렇게 되면 100세에 낳은 아이가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15세가 될 때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다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이 두 아이가 참석을 했다. 이게 맞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잘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봤지만 이렇게 몇 살에 그리고 몇 년도에 누가 어떻고 이게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읽어서 보는 거예요. 틀린 건 또 틀린 거고 맞은 건 또 맞은 거고. 그러네요. 그죠? 분명히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40세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40살 때에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했고, 그리고 또 60세에 낳았으니까 160세에 손자를 보고 175세에 돌아가시고 일이 그렇게 되네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타.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속이는 자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이런 야곱과 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그 이 집안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단순하게 무슨 뭐 돈이나 물려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족장의 수준이죠. 말하자면은 하나의 도시국가나 조그마한 어떤 집안이나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뭐 아주 미니 왕국의 왕과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뭐 별 관계 없이 잠시 배고픈 것이 급하다. 이 정도의 지력과 이 정도의 그 생각이면은 이런 사람이 뭔가를 맡아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떠나서 이미 벌써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마 그런 쪽의 어떤 의미도 있겠고, 뭐 재산권을 노린다거나, 뭐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복에 대한 개념도 있게 되겠고, 이제 지금의 모습과 훗날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의 그런 차이는 있죠. 야곱이 가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먹고 마시고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경홀히 여겼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대표 리더를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맡겨놓으면은 거덜내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쉽게 리더의 자리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장자의 명분을 또 어떤 복을 먼저 이렇게 쟁취하려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미가 돕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일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 형하고 아우의 자리를 바꾸면서 그러냐. 좀 엄마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 자손들이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이렇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보고 야곱은 예쁘고 에서는 별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정말 어떻게 되고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있고 그 타고난 성품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아무리 가르쳐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어떤 타고난 기질 속에서 변화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그런 데서 정말 깨어짐을 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로 우리를 굳혀가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야곱이냐 에서냐 누구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알아서 잘 움직이면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고 또 일을 진행하게 하실 거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신불신간을 떠나서도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서는 어렵겠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세상의 이치의 법칙과 신앙생활에 뭐가 동떨어진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두 세상의 일들이 흡사하게 이렇게 같이 유연하게 맞물려 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 아닌가 또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알면 그것을 거머쥐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열정적으로 꼭 필요한 거 소중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막 책임지고 나가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막 새로운 각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 읽은 자들에게 있어서 경각심이 되고 뭔가 성령께서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고 인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도함을 받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175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정을 모두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을 텐데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날에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사라도 만나보고 우리가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모든 권속들도 만날 때에 거기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는 그런 일을 소망하며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 길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것은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단호히 끊고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